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네, 오늘 이 자리에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영수 베드로 신부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번에 옮기신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과르디니 신부님의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소개를 받은 김형수 베드로 신부이고, 저는 부산교구 소속 사제이고, 2019년도부터 이제 서울 여기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대학에서 철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계나 또 우리 사회에서까지 로마노 과르디니 신부님의 책이 여러 권 출간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벌써 작고하신 지 한 50여 년이 되신 분이신데 참 그 점이 의아하면서도 새롭고요. 또 신부님께서도 이번에 이제 과르디니 신부님의 책을 한 권 번역해 주셨는데요. 그 책이 어느 점에 이렇게 매혹이 되셔서 번역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시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과르디니는 한국에는 또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최근에 좀 이제 번역이 되고 이제 관심이 있는데, 대가들 또는 천재들이 그렇듯이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신 분에 해당이 되죠. 뭐 교회 안에서는 전례, 또 성서, 신학, 철학, 뭐 이런 모든 분야 다 이렇게 섭렵하시고, 뭐 그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뭐 청년들의 실제적인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공헌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전임 뭐 교황님 돌아가셨죠, 그죠? 베네딕토 16세 이전에 이제 라칭어, 요셉 라칭어 이제 추기경, 그 이전에 학생 때부터 과르디니 이 신부님의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많이 따르셨어요. 예, 그분 강의에 매료되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은 기리는 어떤 이제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베를린하고 뮌헨에 이제 과르디니 그 재단이 있습니다. 과르디니 재단이 두 군데 있고,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가톨릭 사상 보급하고 이제 과르디니 글들 모아서 이제 출판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했었죠. 과르디니 재단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강연들이 좋은 강연들이 많았어요. 예. 뮌헨의 과르디니 재단에서 주최하는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신학생 때 뭐 주님이란 그 책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번역서가 과르디니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분인지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 과르디니의 이 책을 제가 자주 가던 헌책방에서 구석에서 이제 먼지가 쌓이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연이 있군요. 예, 그때부터 이 책과 인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처럼 사실은 헌책방에서 이렇게 값진 책,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또 어떤 영적인 양식이 되는 책을 발견했을 때 참 많이 기쁘셨겠어요. 뭐 별로 이제 두껍지도 않은 책이긴 한데, 이제 당시에 저는 뭐 철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철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학문 자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어떤 독서들을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봤죠. 마침 또 성서의 내용, 요한 복음과 이제 고별 담화하고 요한 1서에 관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제가 봤고, 책을 읽다가 좀 이제 놀랐죠. 아니 이런 분의 이런 책이 어떻게 이런 헌책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 안타까움이 들고, 제가 아는 독일어 실력에서는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들이 뿜어내는 그 어떤 이제 영적인 힘,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참 크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이 책을
한국에 번역해서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십몇 년 전 공부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네. 뭐 그런 개인적인 이 책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묵상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성서학자들의 묵상하고는 사뭇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힘을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직도 제가 참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왜 그럼 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제 신학교에서 철학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신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하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서 당신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 그러한 복음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서간들이 이제 추가되어서 이제 신약 성서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신약 성서는 이제 구약의 어떤 이제 하느님의 행적과 이제 말씀을 읽는 동시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한 어떤 하느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혁신적인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서간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사실은 이제 바오로가 그 중심에 있기는 한데 바오로 사도가 보기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명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적어도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 이제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당신은 느끼고 팔레스티나에서 벗어나서 이 선교, 복음의 전파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말이거든요. 언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약 성서도 그리스어로 이제 쓰여졌지 않습니까? 성서도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이제 문화나 어떤 정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스며드는 거거든요. 바오로 사도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오늘날 단순히 번역하는 문제하고는 많이 좀 다르지 않았는가. 이 거의 혼을 옮겨 싣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세기에 그 그리스도교와 태동될 때 그리스 철학이 만났던 그 접점이 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중요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이제 간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르디니 이분의 이 책만 두고 보더라도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이 사건 자체가 마치 히브리어로만 남아 있었던 그 하느님의 말씀이 완전히 세속적인 어떤 물질과 같은 이런 그리스어의 옷을 입고 이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유명한 복음 서문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그러한 생각을 과르디니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이 묵상집을 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성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성서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요한 문헌 중에서도 이제 고별담화와 요한 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일반 묵상에 익숙한 우리 독자들로서는 조금 과르디니 신부님의 책을 읽기가 가령 좀 낯선 면, 좀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부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자로서 옮기시면서
우리 신부님이 독자들에게 어떤 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책도 인스턴트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 소위 인스턴트 하면 즉각적이고 바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뭐 책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그 콘텐츠를 소비를 했을 때 아 정말 내적인 어떤 충만감이나 내적인 만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간을 들여서 뭐 저걸 보거나 뭐 읽거나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계속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 아 이제 책 한 권을 내가 빨리 읽고 뭐 내가 한 달에 몇 권을 읽었다 하는 만족도는 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런 양적인 만족도가 이 영혼의 결핍을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깊이 있는 책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양식으로 이제 보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성경에 관련된 묵상 내용을 조금 깊이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은 결국 성경 자체를 표면적인 의미로밖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중에는 또 좀 낳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이 많이 나오고 또 책을 선별하는 안목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과르디니 이 책이 영적 독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영적 독서류의 많은 책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수준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또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무조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쉽다, 어렵다 뭐 이렇게는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듭니다. 예. 높은 수준의 어떤 이제 지적인 영적 묵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배고파하고 또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적지 않은가, 일반 대중에 비해서는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외면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동성, 그 다음에 생명력, 마치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깊이, 신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곱씹을 정도가 되시면 좋겠다 이제 하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책 뭐 키워드랄까 요즘 접점이랄까 우리 신자들이 한번 이런 점에 특히 한번 더 맛을 들이거나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뭐 이제 요한복음의 고별 담화를 다루시면서 이제 과르디니가 굉장히 좀 특별한 형식을 취하세요. 세종대부터 시작되는 그 마지막 만찬 장면을 시작으로 고별 담화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 다른 두 위대한 이제 성인의 그 모습을 서로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석가모니, 한 명은 소크라테스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그 모습과 이제 대조를 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과르디니가 이 묵상, 고별 담화의 묵상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목적은 뭔가라는 건데, 근데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와 뭐 이 세상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의 진리는 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른 의미에서 이제 그러한 것이고, 그 세상의 진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소위 이제 협작꾼들이나 안 그러면 모략가들이나 이렇게 잘못 드러난 형태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석가모니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누어진 모습, 소크라테스도 독약을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있었던 모습,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이제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 진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진리가 그리스도교에서 또는 요한에게서 철학적인 진리와 다른 진리와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 차이점. 이제 과르디니가 보기에는 요한은 그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베네딕토 16세 회칙 중에 데우스 에스트 카리타스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십니다. 예.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굳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서에는 고별담화를 엄청난 길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진리는 바로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다 라는 것을 요한이 가장 잘 꿰뚫고 있고, 그러한 점을 이제 이 과르디니가 잘 이렇게 이 묵상을 통해서 녹여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책을 저희들에게 발굴하셔가지고 소개해 주신 우리 김 베드로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